오늘 사사기 강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시간에는 제가 무슨 말씀을 설명을 드렸냐면 사사기의 내용이 도대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핵심들을 설명을 드렸고, 그것은 전제입니다. 물론 이제 지난 시간의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호수아를 강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그것을 되새기시게 될 거예요. 우선 사사기가 어떤 책인가를 얘기하면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는 말 그대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역사예요. 그럼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데요?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으며 가나안 여러 족속을 물리친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호수아한테서 각 지파별로 유업도 할당받았습니다. 이제는 뭘 하는 거냐면 각 지파에게 허락된 유업으로 가서 그곳에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철저히 멸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 즉 하나님의 율법 공동체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를 가나안 땅에 세워야 합니다. 이 사명을 풀어가는 얘기가 실은 사사기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홀로 감당할 수 없어요. 왜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실은. 여호수아서를 강의할 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신약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린 구원받은 자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원한 적도 없고 구원을 찾은 적도 없어요. 그게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오늘 예수 믿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서에서 이미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 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가 이렇게 시작돼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 죽었어요. 여호수아만 죽었나요?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이끌었던 모세도 죽었어요. 그 약속을 처음으로 받았던 아브라함도 죽었어요. 사람은 다 죽어요. 잊지 마세요. 우리 죽어요. 잊지 마세요. 마치 죽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죽음을 잊고 살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의 죽음을 아주 정확히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은 안 죽어요.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없어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것뿐이고,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것뿐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언제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랑 1절에 분명히 뭘 읽으셨어요? 여호수아가 죽었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던가요?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묻죠. 하나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가 이제 철저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하나님, 누가 먼저 싸울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안 죽어요.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이제 철저히 정복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지도자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지도자는 있으나 그 지도자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1장을 어설피 보면 이 1장의 내용이 굉장한 유대 백성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얼핏 보면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요, 이거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출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이 드러나요. 이렇게 볼까요? 1장으로부터 1절로 3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물어요. 하나님, 누가 먼저 이 전쟁을 시작할까요? 하나님이 대답하셨죠.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유다가 제일 먼저 올라가. 왜 유다가 제일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는가? 구체적인 이유는 없지만 여러 가지 증거들을 댈 수 있고요. 이것이 사사기의 맥락과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기는요, 처음에 두 장면과 마지막에 두 장면이 딱 겹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안 하고 사사기를 마칠 때에 왜 유다가 먼저 올라가야 했는지 그 구속사적인 의미를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선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 먼저 올라가라고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그럼 누가 올라가야 돼요? 유다가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올라가야 돼요? 유다가 올라가야죠. 누가 올라갔어요? 제 얼굴에 답이 없어요. 성경을 읽으셨잖아요. 눈이 마셔 성경을 보시면 돼요. 누가 올라가요? 근데 보세요. 물어서 답변하셨어요. 유다가 올라가. 이 얘기는 유다만 올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어떻게 해요? 시므온에게 얘기해요. 야, 혼자 가기 뭐하니까 나랑 같이 가자. 유다가 왜 하필이면 시므온을 데리고 올라가는가? 제가 여호수아 강의할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이 이미 예언한 대로 그들이 혈기로 세겜 족속을 칼로 다 죽였잖아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시므온과 레위는 지파 중에 흩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레위도 흩어졌죠. 시므온도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의 일부를 얻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큰 땅덩어리 안에 시므온이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쪽에서 보자면 어차피 유다나 시므온이나 똑같은 땅이니까 편해요. 같이 가자. 게다가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이에요? 다른 사람 아내 숫자는 별로 관심 없으시죠? 4사람이잖아요. 유다와 시므온은 같은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친분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유다가 시므온과 같이 올라가요. 이거는요, 잘하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유다만 올라가라고. 유다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혼자 올라가는 것보다 둘이 올라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이미 출발부터. 유다의 이런 마음, 이런 자세는요, 계속 드러나요. 4절로 6절, 7절을 한번 읽어 4절로 6절을 보시면 이게 오늘 1장이 철저히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을 드러내고 있음, 이미 악영향이 있음을 우리에게 입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셔야 돼요. 4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유다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여기는 유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지만 실은 유다와 시므온이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베색에 가서 아도니 베색이란 베색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 이름이 아니라 마치 애구방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도니 베색의 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다가 승리를 거둬요. 근데 승리를 거두는 장면에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 있어요. 아도니 베색 그 왕을 잡아서 뭐 하죠?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요. 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지 아세요? 이것은요, 고대 근동의 아주 중요한 전쟁의 양상이에요.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른다는 건, 엄지손가락을 자르잖아요? 그럼 손을 못 써요. 무기를 못 잡게 하는 거예요. 엄지발가락을 자르잖아요? 그러면 중심을 못 잡고 제대로 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자르는 건 굉장히 잔인한 가나안의 풍속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하라는 명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봐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묻겠죠. 있으면 제가 묻겠어요? 이 장면을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복전쟁을 하면서 이미 뭘 본받고 있는지 아세요?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명하신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진멸하라 그러셨고, 때로 여호수아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의 5 왕들이 대적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죠? 신명기의 말씀처럼 어디에 달아 죽이죠? 나무에 달아 죽이죠.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을 드러내는 죽음으로 율법에 따라 죽이죠. 또는 생각나시죠? 저기 누구야? 아간이 범죄했을 때 율법에 따라 뭘로 쳐 죽여요? 돌로 쳐 죽이죠. 성경 어디에도 손가락을 자르라는 명령은 없어요. 이건 잔혹한 가나안의 풍속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누굴 따라하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잘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은연중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가나안 문화에 깊이 물들어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표면적으로 보면 승리를 거두는 것 같죠. 19절로 가시겠어요? 1장 19절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막 이렇게 싸워서 막 승리를 거두고 막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9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뭐래요? 유다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철병거 물리쳐요, 안 물리쳐요? 물리치죠. 근데 물리쳤대요, 안 물리쳤대요? 못 물리쳤대요. 이 얘기 잘 보셔야 돼요. 철병거는 제가 여호수아한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수아가 철병거를 무너뜨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에도 저랑 살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철병거를 무너뜨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철병거도 다 불살라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런데 철병거가 있으므로 못 쫓아냈대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지금 성경이 뭘 보여주는지 보셔야 돼요. 지금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있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시므온과 연합하고요, 가나안 풍속을 따라 행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유다만 그랬어요? 아니에요. 21절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베냐민이 어떻게 해요? 여부스 쫓아냈대요, 못 쫓아냈대요? 못 쫓아냈대요. 그럼 유다와 베냐민만 그래요? 22절로 26절을 읽어보시겠어요? 22절로 26절을 보면 또 하나의 재밌는 사건이 등장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자, 절 보세요. 이스라엘 중에 가장 강력한 지파가 두 지파예요. 첫 번째 유다, 두 번째 누구? 그쵸, 요셉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왕국이 나눠질 때도 유다와 베냐민, 남유다,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중심으로 10지파, 이게 북이스라엘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만 실패한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강력한 지파인 요셉 지파의 얘기가 나와요. 요셉이요, 베델을 치러 가요. 근데 베델을 치러 가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 정탐꾼이 가서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정탐꾼이 가서 상황을 보는데 성읍에서 누가 사람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사람이겠어요? 베델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그 베델 사람을 잡아놓고 언약을 하나 맺어요. 너 우리한테 성읍에 있고, 여기는 입구 진짜 대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읍을 치고 들어가는 비밀 통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입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읍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 하나 알려주면 우리가 너 살려줄게,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약속을 듣고는 알려줘요. 그래서 요셉이 글로 들어가서 베델을 쳤어요. 잘했단 얘기 같으세요? 못했단 얘기 같으세요? 아니, 제가 이렇게 묻는 건 잘했기 때문에 묻겠어요? 못했기 때문에 묻겠어요? 왜 못했게요? 얼핏 보면 이 사건이 꼭 뭘 떠올리는 줄 아세요? 라합의 사건을 떠올려요. 정탐꾼들이 가서 누구를 살려요? 라합을 살렸죠. 그런데 이건 사건의 진행이 전혀 달라요. 라합을 살린 건 라합이 먼저 정탐꾼들을 살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자고 요구했어요. 그런데 본문은 정탐꾼들이 먼저 누구에게? 베델 사람에게 언약을 맺재요. 그 베델 사람이 누군데요? 진멸해야 될 사람이에요. 언약을 맺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지금 진멸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진멸해야 될 사람에게 야, 살려줄게. 누구 생각이에요? 지들 생각이에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들의 실수를 기록한 줄 아세요? 그래서 실제로요, 이 사람이 입구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베델을 점령하고는 이 사람을 살려요, 안 살려요? 살려주잖아요. 보세요. 라합은 생명을 얻고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지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먼 할머니가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입구를 가르쳐 준 사람이 자기 홀로 남아서 어떻게 해요? 가족들을 데리고 따로 떨어지죠. 그런 무슨 일을 하죠? 성을 세우고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그대로 루스라고 지어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루스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그쵸, 아시겠어요 지금? 성경의 얘기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그걸 철저히 멸했어야 되는데 아니요, 안 없어졌어요. 여전히 루스가 남아있어요. 지금 성경이 뭘 얘기하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요셉만 그래요? 아니에요. 26절, 27절로 저랑 쭉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7절로 지금 이렇게 뭐가 기록되고 있는지를 천천히 보세요. 이게 잘했다는 얘기인지 못했다는 얘기인지 잘 보세요. 27절로 마지막 3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여기까지만 우선.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근데 그 지파들 중에 다 쫓아낸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노역을 시켰다는 얘기는요, 잘 들으세요. 노역을 시켰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이스라엘이 뭐 했대요? 강성했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야 돼요? 쫓아내야죠. 근데 강성한 후에 도리어 뭐 해요?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켰죠. 이게 뭔지 아세요? 타협이에요. 하나님은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 안 하고 노역을 시켜서 누구 쫓아는 거예요? 자기들 편하자는 거예요. 심지어 아셀은 3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습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웃긴지 아시겠어요, 지금? 가나안 땅 이제 누구 거예요? 가나안 땅 이제 누구 거예요? 이스라엘 거예요? 가나안 거예요? 이스라엘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아셀의 가나안 족속이 머물러 사는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 가운데에 아셀이 머물러 산대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세를 사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뒤바뀌었어요, 뒤바뀌었어. 원래는 쫓아내고 그 땅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자들이 오히려 그 땅을 주고 지가 월세 내고 들어가서 살고 있는 꼴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다는 더 웃겨요. 34절 보시겠어요? 34절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단자손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자손이 결심하고 오히려 단을 몰아내요. 그러니까 새들어 사는 정도가 아니라 지 땅인데 쫓겨나요. 그래서 나중에 저랑 살펴보겠지만 단 족속이 땅을 찾아 떠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 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의 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미 그 땅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넘어갔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미 다 족속별로 분배를 하고 너희 이제 속히 가서 그 땅 차지해. 그래서 저랑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23장, 24장의 설교를 쭉 살펴보셨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 그 땅을 차지할 거라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사기의 시작은 좋아요. 누구 먼저 갈까요? 그런데 첫 출발부터 삐그덕거린 거예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사사기 1장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사사기 내내 실은 사사기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순종은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은요
끝까지 하셔야 되고요. 온전하게 하셔야 돼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그러니까 가서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요. 땅을 점령하기도 해요. 물론 아셀 같은 애들도 있고 단 같은 애들도 있어요. 그래도 유다가 강력하게 점령하는 모습도 나오고요. 또는 요셉도 힘이 강성해서 그들을 막 노역시키는 모습도 나오고 실은 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온전한 순종의 모습은 아니라니까요. 특별히 이게 위험한 게 있어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도 당분간은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랬잖아요. 온전히 순종 안 했거든요. 그런데 급격하게 문제는 안 생겼어요. 그런데 서서히 문제가 드러나요. 지금 어설피 순종하시는 게 언젠가 내 발목을 잡아요. 제가 예전에 사울에 대해 이야기하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해요. 성경적인 정황을 봤을 때 사울은 분명히 자살해요. 자기 칼에 엎드러져 자살해요. 그런데 사울을 2번 죽인 사람이 있어요. 사울에게서 갑옷을 벗겨와가지고 사울의 기구를 가져와가지고 다윗한테 와가지고 내가 사울왕의 무기를 들고 따르는 자인데 사울왕이 차라리 비참하게 죽느니 영광스럽게 죽는 게 낫다. 네가 날 죽여라. 그래서 내가 사울을 죽였다고. 이 사람은 사울이 다윗과 원수인 걸 알아요. 물론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생각한 적 없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사울을 죽였다고 얘기하면 다윗이 좀 날 잘 봐주지 않겠어? 이런 마음으로 다윗한테 와서 거짓말을 하며 사울왕을 2번 죽인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 누군지 아세요? 아말렉 사람이에요. 별로 충격들을 안 받으시는군요. 다들. 왜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내린 명령이 뭐였어요? 아말렉 진멸하라 그랬죠. 근데 사울이 진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 아말렉이 결국 누굴 죽여요? 사울을 죽이잖아요. 이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이 지금 당장은 어렵고 순종이 지금 당장은 괴로운 것 같아도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는 순종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괜히 어설피 순종하면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때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언젠가 그 아픔의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조국 교회가 막 성장할 때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마치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성경과는 다른 것들을 자꾸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잘 됐다 그랬어요. 무슨 프로그램에서 잘 되고 뭐 해서 잘 되고, 그런 프로그램들과 그런 가져 들어오는 것들을 성경적으로 비추어 보면 성경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이고, 어떤 때는 성경을 거부하는 내용들인데 문화라는 명목으로, 무슨 학술이라는 명목으로, 지성이라는 명목으로 그걸 교회 안에 끊임없이 가지고 들어왔죠. 그 결과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났죠. 처음에는 티가 안 나요.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게 드러나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사사기 1장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순종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순종을 하시려거든 끝까지 하셔야 되고요. 타협을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언젠가 나를 순종하지 못한 게 언젠가 나를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1장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와요. 사사기의 사사가 12명이 나와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다고 저희가 보통 12사사라 그래요. 근데 그 중에
6명은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도 좀 길어요. 그래서 그런 대사사라 그러고요. 이야기가 짧은 사람이 6사람 있어요. 그걸 소사사라 그래요. 그래서 대사사, 이야기가 그래도 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1장 11절로 15절까지 한번 읽으시겠어요? 이 사람이 첫 번째 사사예요. 그런데 이 사사는 나머지 모든 사사와는 굉장히 차별적으로 등장하는 사사예요. 1장 11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어디서 읽어보신 듯한 얘기죠? 처음이세요? 여호수아서의 15장에 이미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얻을 때에 기랴세벨을 쳐 올라가요. 그때 여호수아가 상금을 걸어요. 상금이 딸이에요. 상금을 딸로 건다는 걸 딸을 소유물로 생각했다는 게 아니라 그때도 이미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자신과 함께 이 믿음의 사역에 동참할 믿음의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의 사람에게 자기 딸을 주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이요 딸의 행복이죠. 이것은 딸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이상한 풍습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등장해요? 온니엘,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이 사람이 등장을 해서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쳐 올라가요. 그래서 그것을 쟁취하죠. 그것으로 끝나나요? 시집을 보낼 때에 악사가 그의 아버지에게 땅만이 아니라 샘물을 요구해요. 이 사건을 저랑 여호수아서에서 살펴봤어요. 이 사건이 여호수아서에서는 어떤 의미였냐면 땅 분배의 역사를 보여주며 봐라, 아버지 갈렙이 자기 딸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 것처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원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느냐. 땅 분배와 관련하여 그 땅을 복되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호수아서에서 설명을 했다면 사사기에서는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온니엘과 악사, 이 믿음의 부부와 다른 지파들을 비교하고 있어요. 다른 지파들은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해요? 못 차지해요? 못 차지해요. 그런데 놀랍게 온니엘과 악사는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해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사사는요, 이민족이 압박을 할 때 그 어려움에서 구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온니엘은 전혀 그렇게 등장을 안 해요. 지금 누가 압박을 하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누가 괴롭히고 있어요? 아니에요. 온니엘은 철저히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철저히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해요. 불순종하면 못 얻지만 순종하면 얻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가운데 온니엘의 이야기를 딱 껴넣어서 성경이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또 하나 비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16절. 16절에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이건 역시 굉장히 중요한 사이에서 비교를 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 모세의 장인 르우엘, 그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10장에 보면 원래 모세가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있을 때 성경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요 이드로가
아내랑 아이들 데리고 모세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같이 지내요. 근데 민수기 10장에 보면 같이 지내다가 이제 우리 갈게 그래요. 그때 모세가 겐 사람들, 그 장인과 그의 아들에게 떠나지 말고 우리랑 같이 하자. 당신들은 우리의 눈이 돼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당신들 그 복 함께 누리자.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구절을 보면 떠나려고 하다가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그리고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믿음으로 이 정복전쟁에 동참해 지금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땅을 얻더래요? 안 얻더래요? 얻더래요. 놀랍게 그 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못 누리고 있는데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데 이방인인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더니 놀랍게 유다 지파를 비롯해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쫓겨나는 판에 이 사람들은 땅을 얻어요? 안 얻어요? 얻어요.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도 믿음으로 이 땅을 얻고 있는데 너희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그래서 보세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2장이 시작되자마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합니다. 불과 1장인데 뭐 2장도 아니에요. 불과 1장 출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삶을 달아보고 계세요. 그러니 힘드시더라도 믿음으로 사시되 끝까지 온전하게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지금 당장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고 지금 당장 믿음을 포기하는 게 편하실 수 있어요. 부려먹기도 하고 일 시키기도 하고 지금 당장 편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부려먹던 사람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니 오늘 나의 삶을 잘 바라보시고 내 가정을 잘 바라보시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잘 바라보면서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도록 충성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이런 거 못할 것 같아. 아니에요. 겐 족속이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겐 사람이 어디에 또 등장한 줄 아세요? 놀랍게 사사기 4장에 가면 드보라와 함께 시스라를 죽이는 사람이 겐 족속이에요. 오히려 바락이라는 사람은 그 전쟁에 믿음으로 동참하지 못하는데 겐 족속 한 여인, 그 여인이 시스라를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버려요. 연약하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믿음 앞에 연약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은혜 안에 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그 은혜 안에 순종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